수행을 마치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바쁩니다. 자신의 집이라고 굳게 믿고 들어갔지만 과연 그 집이 편안한지, 뭔가 성가신 것들이 많이 생기는지, 뭔가 해야 할 것들이 많이 떠올라서 힘들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띠네 집은 우리 수행자들의 늘 지니고 있는 사띠는 그런 집을 집으로 하지 않고 아는 마음을 집으로 삼고 거기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머물려고 하고 거기에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거기에서 그 사띠 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가시지 않고 또는 일어나는 모든 대상들을 다 단지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띠의 존을 자신의 집으로 삼고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려고 합니다. 절대로 바깥 대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참 많이 해왔는데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러니까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 그 사물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물들의 알아차림을 하노라면 사띠는 그리 가지 않고 아는 마음으로 옵니다. 사띠를 하는데, 소리에다 사띠를 하는데 사띠는 아는 마음을 향해서 되돌아옵니다. 그게 자신의 집으로 생각을 하고 귀향 또는 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명징하게 분명하게 그렇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야두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맞아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음은 절대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외부 대상이란 없다. 사띠가 사띠를 한다는 건, 알아차림이 알아차림 한다는 건 매우 큰 행운이자 지복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 그런 법을 부처님께서 내놓으셨는지 감탄에 감탄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대상이라는 거하고 사물이라는 게서 멀리 하게 합니다.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붙지 않게 합니다.
달라붙지 않고 늘어붙지 않게 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여금 그렇게 사띠로서 알아차림으로써 알면 알수록 그런 벗어나는 지혜를 자꾸 증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집중하지 말고 사띠의 그 씨앗을 잘 배양을 하거라. 바른 마음가짐으로서 사띠를 심을 수 있는 밭을 잘 개간을 하고 풀, 잡초 이런 걸 뽑아서 파종을 잘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을 해서 사띠의 씨앗을 파종을 해서 발화가 되면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또 풀이 나면 풀도 매주고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그 벗어나는 지혜, 즉 이해하는 지혜, 통찰의 지혜를 증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생겨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꾸 바깥에 있는 데서 수행자들이 수행 다 끝내면 자기 집에 돌아가듯이 그게 진짜 집인 줄 알고 참 성가시게 하는 일들이 아주 켜켜이 쌓여있는 그런 집을 사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반도 없고 자꾸 성가시게 하고 사띠를 못하도록 쭉 이어지게 해놓지 못하도록 그런 요소들이 많은 집을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귀가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띠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있어야 자신의 존, 자기가 일하는 존에 있어야만이 사띠의 집에 있어야만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평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편안하고 평온함이 바로 자유로움입니다. 성가시게 하고 달라붙고 늘어붙고 하는 그런 구속. 그렇게 함으로써 구속되는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자유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띠가 점점 자라면서 그렇게 능숙한 알아차림으로 일을 하면서 번뇌로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번뇌를 보니까 번뇌가 대상이 돼서 자꾸 번뇌로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그런 힘을 벗어나는 지혜를 길러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보다 더 행복한, 이보다 더 지복스러운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수행법이고 부처님이 쭉 이 길을 걸어왔던 게 분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가서 그렇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이해하고 통찰하고 그리고 믿고 틀림없다.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길을 따르거라.
말하자면 이 길을 행하거라. 이 수행을 하거라. 이것이 중도의 길이니라. 사티파타나의 길이고 윗바사나의 길이고 지혜는 그런 지혜를 내는 통찰의 지혜, 벗어남의 지혜를 내는 그런 길이다. 아울러 성의삽과도 이런 길에 여기에 이 길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와서 보라. 너무 분명하다. 확실하다. 명징하다. 명확하다. 그걸 알 것이다. 그런 사실을 이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게 알아차림 수행, 사티파타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그 길을 걸어가면 네 몸과 마음이 조건지어져 있는 관계에서 즉 아니짜 왔다 쌍카라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니 웃바다와나 단민호 그런 생겨난 것은 사라지고야 만다. 웃바지뜨와 니루잔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때상 웃바사모 스코 그것이야말로 그것들의 지멸이야말로 완전한 사라짐 멸진을 말하겠죠. 사라짐이야말로 행복이니라 지복이니라. 어제 말한 편안함이니라 이렇게 평온이니라 이렇게 안락이니라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부처님께서 해주시니까 여기까지 이 말 한 자리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말 한 자리를 듣고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이 됐다. 그런 얘기가 경전 곳곳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 사티네 집에서 자신의 집에서 그렇게 여법하게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본래 있는 마음, 아는 사티, 있는 사티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 행을 하면, 걸어가면 이런 지멸이 온다는 겁니다. 벗어나는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다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세간것, 세속것 그런 쌍카라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하고 안정되고 안락함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 행이 겁을 이루는 그런 굴레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거라.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거라. 그렇게 외침을 사자우를 내려주셨건만 어두운 눈과 어두운 귀를 가진 사람들, 존재들은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금방 얘기했던 겁니다. 아니짜 왔다 쌍카라 사페 쌍카라 아니짜 사페 쌍카라 두카 사페 담마 아나타띠. 그러니까 모든 형성되어진 것들은 모든 조건되어진 것들은
몸과 마음이 조건지어진 것들은 그런 조건지어져서 형성하는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게 생멸.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나고 죽고 그게 이른바 생로병사. 브라ಹ్మణ날 스님 네 분이서 부채를 들고 있는 게 생로병사였거든요. 그 윤회의 길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상이니라 이렇게 그렇게 조건지어진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상이니라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애절하고 간곡하고 정말로 사자오 같은 때로는 사자오를 토해내고 귀를 그 어두운 눈을 뚫으려고 그렇게 외침을 내리치셨건만 법고를 그렇게 사정없이 내리치셨건만 그래서 미얀마의 마하시는 그 법고가 형상화로 되어 있습니다. 법고 그렇게 울렸건만 어두운 눈, 꽉 막힌 귀는 도대체 열리지도 않고 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띠네 집에 있어야 되는데 제 집에 있지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그렇게 망아지나 고라니와 같이 바깥으로만 이렇게 찾아 헤매고 방황하고 끊임없이 그 바깥에서 헤매기 때문에 이런 울림에 부처님의 이런 울림에 경종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법고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지를 못해요. 무명의 눈이기 때문에 무명의 귀이기 때문에 감각기관이 다 무명으로 덮여 있어요. 사띠는 제자리에 자기 집에 있으면서 사띠네 집에 있으면서 그 깨어있음을 그런 깨어있음 무명으로 덮여 있고 어둡고 그런 눈 귀를 열리게 하고 뜨게 하는 그런 일을 해주는 게 사띠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나가지 않게 안으로 되돌리는 일을 합니다. 사띠의 기능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본래 있던 집 귀가해서 아는 마음 안에서 있는 사띠로서 그걸 법으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법이 금방 같은 그 일개음의 법, 오력이나 칠각지나 삼시칠 조도풍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쭉 걸어감으로써 팔정도 완전한 법의 도리, 법의 세계, 법계로 확립을 하는 겁니다.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구들이 거기까지 온 비구들이 그 말귀를 알아듣는 비구들이 이 한 자리 갖고 쌍카라 사페 쌍카라 아니자 사페 두카 아니 사페 쌍카라 두카 사페 담마 아나타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니자 왔다 쌍카라 우빠다와야 담미노 우빠제트와 니루잔티 때상 우빠사모 수코 형성되어진 것들은 조건지어진 것들은 몸과 마음이 조건지어진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다. 생겨난 것은 사라지고야 만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고
지복이다. 이렇게 법구를 올려줬건만 자신이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엄은 딴 길을 걸어가고 엉뚱한 데 머물면서 어찌 이 법문을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그렇게 매우 이 한 자리 갖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게 경전에 나오는 그런 말들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마지막 열반계가 모든 형성된 것들은 부서지고야 마는 것이니 열심히 서띠광립하여 서띠광립에 정진하여 해야 할 일을 하거라, 완성하거라. 그 해야 할 일이 서띠네 집에 있으면서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 머물면서 그 행을 하는 거예요. 아는 마음 다시 아는 마음, 알고 알면 알수록 해서 그런 알면 알수록 정진이고 바람일이고 그런 바람일을 쌓으면 그 깨달음의 바람이죠. 그런 바람일을 쌓으면 중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정된 중도에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는 양극단에 흔들리지 않는 중도에 머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서 부서지고야만은 사라지고야만은 무너지고야만은 그게 지혜로서 그 아니자를 이해를 한 사람이야말로 그것이 지혜로서 아니자구나를 이해한 사람이 그 자리에 걸린 사람 비구들이 바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게 세관적으로 존재의 고로서 무너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그야말로 생로병사 그것이 아닌 그 이면 반대적인 정반대적인 지혜가 나는 아니자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지 않는 그런 없는 마음이 없는 깨끗하고 정정한 그런 마음의 상태 두카 그야말로 고멜이죠. 그런 법의 세계 그게 이거예요. 아니자 두카 아나타 이거예요. 근데 이 아니자 두카 아나타 이 생멸관계를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모하들이죠. 왜곡하고 이 법을 잘못 이해한 그런 사람들은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비탄을 하고 비통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자연의 이치 법계의 그 삼법인 삼특성 세 가지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눈도 무명이요 귀도 무명이요 온갖 감각기관이 다 무명인 사람들에게는 이걸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죠. 왜곡할 수 있겠죠. 전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늘 비통해하고 슬퍼하고 그러겠죠. 이 삼특성은 여러 단말을 이끌어갑니다. 말하자면 이 무상호마 아니자 두카 아나타니 사티 하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력, 칠각지, 삼실조도품, 개정의 8정도 이끌어갑니다.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각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오해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으로, 이런 아니다 두고 아났다, 이 힘이 생로병사를 구제하고 회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비통해하고 잘못 왜곡한 아니자를 비통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아니자, 그런 무상, 범부들이 생각하는 그런 무상을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로병사를 자연의 이치로 회양한단 말이에요.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백중의 우람문전의 행사가 매우 의미 깊은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따가 휴양법문에서 다시 한번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처님께서 그런 애절하고 한곡하고 때로는 사자오 같은 그런 복고의 울림이 바로 잊지 말거라 사띠를, 그 한 말씀이고요. 그게 풀어서 보면 모든 형성되는 것들은, 모든 조건제된 것들은 부서지고야 마는 것이니 열심히 사띠 광림에 정진해서 해야 할 일을 완성하거라,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일어나면 모든 것은 사라진다라는 그 유의나 자귀의 그런 행위 아니고 그걸 풀어 헤치는, 회양하는, 그래서 편안하고 자유로운, 구속되지 않는 그런 행위로 바꾸내는 그런 일어나고 사라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사사나스님이 고찰을 하다 보니까 사띠네 집, 모안의 집, 이게 때자네 사도에 그 짧은 법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보면서 그 슈에밍 근사에도의 사성제를 또 살펴보게 됐습니다. 최민사님께서는 사성제를 어떻게 설파하셨냐면, 타이틀이 갈망하면 생겨나고 갈망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성제를. 갈구하면, 가래하면 생겨나고 가래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니까 금방 몸과 마음의 그 조건 관계, 가네들은 그 생겨나는 법칙이에요. 조건이 되면. 그래서 지금 사야들 법문을 보면, 큰 사야들 법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몸과 마음을 응시해 보십시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얘기예요. 이게 알아차림의 대상 항상 몸과 마음이라고 그랬죠. 생겨납니다. 자라나서는 사라집니다. 이 말은 생로병사와 같아요. 자, 생겨나는 것은 뭘로 생겨난다고 여러분들 대상으로 해야 되죠?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소리도 소리라고 하지 말고 일어나는 걸로 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바람에 탔죠? 그 닿는 감촉, 그것도 일어나는 걸로 보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는 대상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바람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람이라고 하면 바깥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이미 마음이 망아지나 고라니가 된 겁니다. 떠돌아. 그 49일 동안 떠도는 그 망다처럼, 망다의 혼처럼 제 집을 찾지도 못하고 자기가 갈 곳을 잃어버려가지고 떠든단 말이에요. 수행 끝났다 하면은 번뇌들이 너무 좋아해요. 힐레사들이.
이제 집에 가야지. 그래서 막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집이냔 말이에요. 사티의 집은 그게 아니죠. 그게 빠져나간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죽은 망자들이 제 집을 찾지 못하고 49일 동안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때 그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기서 스님들이 회양을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덕을 짓는 걸로 회양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우람문전의 행사예요. 그게. 그런 떠돌아다니는 망자들의 먼저 가신 사람들, 먼저 가신 분들의 망자, 그 영혼을 달래주고 여러분들이 올린 공덕으로 회양을 스님들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돼요. 깨끗하고 청정하게 마음을 닦는 스님들이, 수행스님들이에요. 수행하는 스님이야. 그래서 가사 입은 사람하고 가사 입지 않은 사람 틀려. 가사 입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못해. 할 수가 없어. 오히려 그 망자한테 끌려가 버려요. 가네들이 힘이 너무 좋거든. 업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닦는 스님들이야. 마음이 깨끗하면 그 망자들은 달라들지 않아요. 마라들은 오지를 못해. 절대 못 옵니다. 그때 오지도 못하고 그냥 녹아내려버려요. 그래서 업장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고향 옆에 쥐가 되기 때문에 이 스님들이 하는 거예요. 이번 백중우라문절 행사가 너무 의미가 큽니다. 그 식순에 나오는 개성이 전부 이런 일. 저도 오늘 식순 다시 한번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생겨납니다. 달아나서는 사라집니다. 사라졌다는 것이 지금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망자의 혼으로, 업으로. 이게 생매, 나고 죽고. 생사윤을, 굴레를 도는 것이 지금 떠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아. 제 집 찾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띠를 해서 사띠의 집에서 사띠 일을 시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사사나 스님이 그런 것도 아니고, 떼자나 사도가 그런 것도 아니고, 꼬살라 사도가 그런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부처님 말씀이죠. 우리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비구승들입니다. 생겨나는 대상들, 생겨나게 하는 그런 마음, 이게 모아의 마음, 삿대 없는 마음에 삿대를 집어넣어서 그런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시켜서 그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삿대로 일어나는 걸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지 말고, 소리라고 하지 말고, 냄새라고 하지 말고, 다 그게 일어나는 대상이다. 그래서 그거는 알아야 할 대상이다. 알아야 할 대상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 쌌지요, 이게. 알아차리면. 그렇게 하고, 계속 마음을, 행을 시키거라. 그런 알아차림 행을 하도록 하거라. 그 말씀이 잊지 말거라, 쌌띠를. 그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족보된 것들은, 형성되어진 것들은 부서지고야만이, 무너지고야만이, 해체되고야만이, 붕괴되고야만이, 파괴되고야만이 그런 무상이란 말이에요. 번뇌로서 모래성을 쌓고 헛된 것을 찾아 헤매고 이 떠돌아다니는 망자의 혼처럼 그런 마음을 딱 앉히고
또 다른 화상을 짓고 만들고, 또 다른 집을 짓고 만들고, 또 만들고, 막. 나베를 붙여서 만들고, 또 관념 짓고 또 만들고. 그렇다는 걸 부처님께서는 보셨대요. 한없는 윤회의 삶 동안 헛되이 유전하며 집 짓는 자 가래, 아까 갈구, 시험인사들께 말씀하신 갈망, 갈구, 가래를 찾아 계속해서 태어났나니 그것은 정말로 한없는 고통이었느니라. 이 고통도 무량해. 한량이 없어. 이 고통도. 그렇기 때문에 겁이라는 시간을 돌았겠죠. 집 짓는 자 너를 보았나니 보았대요. 이렇게. 이게 사띠 없으면 절대로 안 돼. 사띠로서 지혜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지혜가 나야 된단 말이야. 보았나니 너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오치훈하지 못하리라. 그 허황된 집, 그 오온이란 말이에요. 오온도 그래서 벗어나야 할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알아야 할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해해야 할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날랑 오치훈, 오온, 색수상 행시만 알아서 뭐 할 거야? 그것만 알아서, 날랑 그것만 알아서 뭐 할 거냐고.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상의 법칙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상의 힘, 삼법인의 힘. 그래서 오온도 무상 아니라 이 말이야. 더 이상 오온의 무더기, 그 온을 짓지 못하리라. 모든 석가래는 부서졌고, 부서졌다고 그러잖아요. 부서지고야만이. 집을 짓는데 석가래 무너지면 집 못 짓잖아. 오치훈이 안 되잖아.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짓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짓는 것도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다 법으로 승화시키면 만들지 못하겠죠. 짓지 못하겠죠. 대들보는 산산이 조각났다. 왜? 마음은 조건 지어진 것에서 벗어났고 모든 가래는 파괴되었다. 이런 파괴,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게 진짜 무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번뇌로서 집을 짓는 석가래를 올리고 대들보를 올리고 그 번뇌로서 그 허황된 것, 허상을 짓는. 그리고 그게 내 집이다 하고 수행 끝나면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좀 다리 쭉 뻗고 자야지 하고 KTX 타고 와. 그것도 또 회장님 같아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고속버스나 그것도 우두운 고속버스, 혼자 앉는 그런 고속버스. 혼자 앉는 고속버스는 스님들이 타야 돼. 왜냐하면 혼자 앉음으로써 옆에 보살들이 오지를 않거든. 정답. 그래서 혼자 앉는 의자는 고속버스는 스님들이 타야 돼. 왜냐하면 청정한 마음, 사띠가 하는 일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띠가 열심히 해서 청정한 마음, 지혜로 지금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 무명의 마음을 명의 마음을 바꾸는 걸 또 유지하려면 이렇게 혼자 앉는. 여기에 지금 지혜가 딱 앉아 있으면은 혼자 있으면 못 오잖아요. 천상의 무의도 못 옵니다. 도저히
꼬실 수가 없어. 꼬셔낼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너무나도 그 지혜가 단단한 다이아몬드 같기 때문에. 금강석 같기 때문에. 그게 금강경이야. 그 저기 석굴암 가면 금강 역사 있죠? 그 석굴암 그 부처님 그 뒤에 쫙 벽화로 그 부조로 그 금강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 일반 사찰에 가면은 저기 일주문 지나서 뭐 있죠? 사천왕문이 있죠? 그 형상이 뭔데? 대웅전에 있는 부처님을 지켜주는 그런 금강 역사란 말이에요. 그 험상궂게 하는 것은 번뇌들이 접근을 못하게 여기서. 근데 그러면서도 온갖 치장을 하고 양산 들고 그리고 그 일주문을 지나가죠. 사천왕상을 버젓이 지나가는 그런 무의들이 많죠. 근데 그 마음이 그래도 그때 그 사천왕상이 걸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딱 움직이로 그게 쌌띠란 말이에요. 사천왕상이 아니라 쌌띠요. 그래서 그 양산을 들고 받쳐 들고 가더라도 그거는 그냥 형상이지 마음은 정말로 공양 부처님께 대웅전 가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바람을 쌓고 부처님의 말씀 한 자리라도 들으려고 스님의 법문 들으려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간다면 혹은 이제 보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중생들의 눈은 범부들의 눈은 아무래도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절에 갈 때는 꼭 옷차림을 그렇게 그런 옷 입지 말고 자신의 몸을 최대로 가릴 수 있는 그런 법복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 개량한 복이 참 좋더라고요. 편하고. 그래서 우리 그 마아버지도 지금 이렇게 법복 티셔츠를 입고 있네요. 마아버지 그 로고마크가 새겨진 그런 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있으면은 분상이 사실 첫째는 분상이 안 일어나요. 뭐 깨끗하고 청정하고 법에 대해서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야 상관은 없지만 근데 사람이 아직 깨닫지 못해서 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들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분상을 일으키지 않는 법복으로 입고 들어와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이렇게 이게 뭐예요? 오도성이라고 그러죠. 지금 내가 지금 이게 한없는 윤회의 삶 동안 헛되이 유진하지 않고 지키는 자 찾아 계속해서 태어났느니 이는 고통했다. 지치는 자 너를 보았나니 너는 더 이상 온 집을 짓지 못하리라고 지금 내가 얘기해 준 지금 말한 거. 그게 부처님의 오도성이잖아요. 오도성은 많이들 들어봤을 거요. 지치는다 너는 더 집을 짓지 못하니라 석가래는 부수적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었는데도 그냥 이건 글이고 글씨고 어두운 귀 어두운 눈에타는 이렇게 그냥 글씨고 그래도 좋아 또 그래도 좋은 거. 그러면서 이 글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수행을 해서 이런 마음을 지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찬다의 마음을 지니도록 하는 그런 개성이라면 오도성이라면 너무 좋죠. 이게 뭔가 항상 고찰을 해가면서 그냥 좋은 것도 좋은 거라고 받아들이지 말고요. 삿띠를 두고 고찰을 하면서 그 의미를 새겨보시라는 겁니다.